예.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스데반 설교 중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전체 역사를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지금은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제가 여기 받아 적어놨는데, 신명기 18장 18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들의 형제,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그 입술에 두리라고 얘기를,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 입에다가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부러지졌다. 여기서 구출해 달라고 부러지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헤븐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헤븐, 하늘, 영적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왔느냐 하면은 바로 인친자인 모세한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친자를 통해서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친자 중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을 인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이걸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인친자들 중에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에? 인친자에게 내려오셨어요. 인친자에게 내려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예요. 인친자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친자들의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면서,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인친자의 입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친자의 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로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누굽니까? 인친자예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겠어요. 이게 좀 물리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누구냐면은 인친자입니다. 이 인친자인데 인친자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인친자의 입술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인친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도 인친자인데 진짜 인친자의 말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이 나가느냐 말이에요. 요게 이제 퀘스천이죠. 우리도 분명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인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친자면은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인친자로서 입술에 권세가 우리들한테 실제로 있느냐 말이죠. 이게 없다면은 무엇 때문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인친자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요, 인을 쳤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하나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가기를 들어온 성령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전처럼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면 그냥 나는 예전의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예전의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의 소리를 내 속에서 들어요.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은 듣게 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요. 듣게 되는 대로 행동을 할 때에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말, 이때부터 위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이 이때부터는 엄청난 입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게 되면 계속 하나의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한테 요게 하나의 소리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랬으면 이게 절대 없어지잖아요. 내가 듣는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묵상을 한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쌓이고 묵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옮기게 되면 행동을 한 거거든요. 행동을 한 거 그것도 선이에요. 그것도 말씀입니다. 행동을 해가지고 세상을 내가 정복한 것 그것도 말씀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세상을 정복한 그것도 사도행전에 기록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쌓이면 이제는 이 쌓인 여기에서부터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가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은 선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 선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는 육체가 말씀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보시면 예전에 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취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해서 누가 나왔어요?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세상하고 섞였다는 거죠. 세상하고 섞여버리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육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하고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육체가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육체였어요. 우리가 육체였는데 내 육체 속에다가 말씀을 쌓고 쌓으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쌓고 쌓으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떤 일이 나한테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육체가 이게 육체에서 여기 이 속에 말씀에서 육체는 말씀을 담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 육체가 말씀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되신 것은 사실상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꾸로 우리는 육체였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요게 찾으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의 권세가 입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희한한 게 이거는 속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막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혀진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의 말씀이죠. 이건 깨달음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채워진 상태에서 내가 이제 나라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거 없어지지 않고 쌓여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내가 그때는 성경에서 읽었던 깨달았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말을 하고 할 때 막 무슨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그 일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는단 말입니다. 계속 읽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게 되면은 나한테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경험이 돼요. 말씀이 경험이 되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쌓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게 쌓여지게 되면은 이제는 쌓인 데서 내가 말씀 묵상을 비록 안 한다 할지라도 쌓인 여기에서 선의 말씀이 막 나가는 하나님의 위력적인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가 말씀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의 권세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집사님, 질병이 나섰습니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이런 막 위력이 거기서부터 막 나타나요. 세상이 막 정복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세상에 이름을 붙이는 대로 이름이 그냥 돼버렸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오해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 좀 알고 싶어요. 내가 이거 사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알려주세요. 꿈이라도 알려주세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알아가지고 활락하는 건 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고 말씀이 딱 되어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버리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권세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힘입어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알고 그냥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좀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기 역사하시고 저기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와 있어요. 네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해봐라. 다 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뭘 해달라고 하고 뭐 꿈에서 확실하기만 보여달라고만 하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우리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사람들한테 말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선지자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이고요. 종이니까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가 같아져 버리면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예요. 이런 권세들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은 0.001%의 의심 없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줘 버리는. 그럼 진짜 나서 버려요. 이게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와 같은 이 세계, 진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뭐 막 이리저리 뭐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행하고 말씀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저는 이런 세계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막 이걸 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신학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런 세계를.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위대한 세계, 이미 나한테 하나님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행동만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행동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니 많이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뭐가 이렇게 되도록 저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가버리게 되면 산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는 곳이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같아지려고 하면 내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어버리는 세계. 이런 자들이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거죠. 어디에도 묶이지 아니한 자유자가 되어가지고 종횡무진 막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날아갈 수 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모세 얘기했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온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이미 그 전에 범죄하면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이 안 오면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담당해야 된다. 잉태하는 고통이 누구를 잉태하는 고통입니까? 이 잉태, 해산의 고통 아니에요. 여자가 애기 놓을 때 막 아픈 것은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잉태의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이 잉태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잉태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걸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를 하면서부터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 가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사를 진행하면서 애굽에 같이 있었고, 애굽에 탈출을 할 때 하나님이 같이 광야교회에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협박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님 끝났습니다 이러면은요, 제가 그것을 끝난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뭘 보셨는가? 이렇게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딱 보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걸 자꾸 질문을 받아요. 제가 목사님 보셨어요? 꿈에서 이런 거 뭐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막 묻는다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 알려줘.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알려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믿음이 있어요.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기 때문에 딱 해버리. 그러면 하면은 된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어디서 무슨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말하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그거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기독교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내가 행동하면 딱 돼버리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 차이, 요 미묘한 차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막 기도해가지고 이게 응답이 왔나 안 왔나, 응답을 해주세요. 이게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기다리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가 행동해라. 그럼 된단 말이야. 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응답만 바라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되는데, 다 응답했는데, 내가 응답했는데, 이미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그거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의 세계죠. 이런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쳐다봐요?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 여기 광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에서부터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더 이상 여기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이제 돌아섰잖아요. 세례 받았다면. 그래서 여기서 공회를 빠져나오는 이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인데 홍해에다가 잠가버리는 거죠. 뭐 애굽의 삶을 잠가버렸어요. 우리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다는 것은 삶을 잠가버렸다. 우리의 세상 삶을 잠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삶을 잠가버렸는데 자꾸만 잠가버린 거기를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세례를 받았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염려가 찾아오고, 안 되면 어떡할까? 뭐 할까? 이런 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 뒤를 돌아보는 거.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여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를 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니 불안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딱 공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세상을 의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의지할 때 나를 보호해 줄 뭔가가 필요한 거죠. 다 돼가요. 다 돼. 괜찮아요. 오지 마요. 예. 나를 보호해 줄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보호해 줄 우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내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육체 아니는 다 끝나는데, 내가 세상을 쳐다보니까, 내가 세례받았으면 여기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뭔가 눈에 잡히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잡혀가지고, 이거한테 의지를 해가지고, 이거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보호해 줄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었을 때 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상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신을 뭐라고, 최고의 신이 뭐였느냐? 우리의 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송아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낼래?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일 거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송아지로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을 자기네 머릿속에서. 그래서 자기네들 보호해 줄 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이방신이 야, 모압은 이거 섬겨가지고 잘 산다 하더라. 암몬은 이거 섬겨가지고 잘 산다 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막 농사가 잘 되고 다 잘 된다 하더라. 이런 것들. 병이 나왔다 하더라. 막 이런 것들 어디서 들어가지고 이것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어요. 광야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거기 다 있었어요. 장막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장막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같이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쫓아가 버려요. 여기를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서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쪽에서 가도록. 그래서 그쪽에 가도록 놔둬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 계속해서 하늘 군대, 하늘은 우라노스 하늘인데 우라노스 영적 하늘이에요. 영적 하늘의 군대라고, 천사죠, 천사. 영적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광야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증거의 장막 속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 우상을 섬긴 사람들,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장막을 그대로 세상에 옮겨놓은 것. 이게 증거의 장막이죠. 그대로 옮겨놨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여기에 그대로 와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몰록의 신을, 그 다음에 여기 레판의 별을 섬기는 기막힌 일을 행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불안해요. 당장 불안하면 내가 뭔가를 섬겨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미신 같은 건 안 믿으니까 뭔가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죠. 이게 나를 보호해줄 돈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다 미친 듯이 돈을 버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또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나를 보호해줄 줄 알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탁 찾아오죠. 그 얘기하더라고. 죽음이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너무 두렵다고, 무서워가지고 미칠 것 같다고,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제 어디 이제 그런 사람이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제가 선포를 해서 이제 죽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확 bek혀버린 거예요, 여기. 이게. 그 소리가 확 bek혀가지고 자꾸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우울증들, 막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죠,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100사람이 죽는다 해도 나서버리는 겁니다. 예. 그 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가. 절대로 헛방을 치지 않아요. 이게. 우리 15년 동안 낫지 않았던 고질적인 병, 왜 너무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 그런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2주 지나서 집사님 나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다는 거야, 나중에. 제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낫겠냐고.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내 고생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 나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공식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2주 후에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한번. 집사님 진짜 나았습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2달 있다가 문자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제가 백화점을 2시간 동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딱 오는 거야.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15년 걸리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대로 말씀대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버리는 겁니다. 절대 허공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하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다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아 계세요. 예전에는 여기 광야 교회에 장막에 계셨지만은 이제 그 장막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라. 저만 됩니까? 아니에요. 다 돼요. 여러분들도 다 돼요. 모두가 다 돼요. 목사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믿으면 다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발견하시고 한번 잘 살아보시자. 살아도 좀 기대하게 살지 말고 한번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뭔가가 되는 거. 기도하면 딱 되고 말씀하면 딱 되고 하는 이런 것들, 허공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막 열강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막 쏟고 이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